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들을 좀 찾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유머글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들에 대한 그 유머글을 좀 보니까 태어날 때는 내 새끼, 사춘기를 겪을 때는 왼수덩어리, 대학생이 되면 남남, 군대 가면 손님, 장가 가면 사돈이라고 부른대요.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제일 어려운 관계가 사돈관계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가 가고 나면 이제 완전히 사돈처럼 그렇게 지나게 된다라는 거죠. 아들이 둘 있으면 이 집 저 집 떠돌다가 노상에서 죽고, 딸이 둘 있으면 해외여행 다니다가 해외에서 죽고, 딸이 하나 있으면 딸내 싱크대 밑에서 죽고, 아들이 하나 있으면 요양원에 가서 죽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즘 세태가 참 잘 반영된 그런 유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자녀들에게 재산을 안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쫄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데요. 참 씁쓸한 유머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부모에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재산을 가지고 자꾸 재산을 달라고 해서 재산을 아들을 믿고 다 상속을 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아들이 부모를 모른 척하고 돌아보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부모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산 좀 빨리 주지 않는다고, 나 필요한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부모에게 찾아가서 못된 짓을 하고 심지어 부모를 살해하는 일들까지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를 낳고 특별히 아들을 낳으면 굉장히 좋아했어요. 가문이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들 좋아하시고 잔치도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세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아들을 낳으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딸이 대세가 되고 딸을 낳아야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아들이 3명 있는 가정이 있는데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갖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다.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양자의 영으로 입적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는 양자의 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상속받는 그 영광, 자녀가 된 영광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될 거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말씀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녀가 됐는지 확신이 잘 들지도 않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누가 딱 정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속 시원하게 꼭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도 잘 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못 살아가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라는 것이죠. 자녀라고 하면 아버지가 가진 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지켜나가고 함께 세워가고 왜? 아버지의 것이 곧 나의 것이니까. 요즘은 개념이 조금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부자라고 해서 내가 부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 저는 참 좋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것이 곧 나의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린다라는 전통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은 다 나의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상속자다, 유업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지와 자녀의 개념은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이 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양자로 삼아주신 사람들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도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곧 나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거예요. 내 아버지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또 가정이 있죠.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 각 개인의 삶과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여러분들의 영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세워가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표본이 되어지는, 샘플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잘 표현되어져 있는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영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표현하고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도 있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도 있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일날 교회에 발걸음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한 교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시드니의 산위의 등불 교회라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참 많아요. 큰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들이 목회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정치하시고 권력이나 명예욕에 더 많은 신경을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교회가 자기 것인 양 세습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고 가끔 시사 프로그램에 이렇게 큰 교회들의 문제점을 보다 보면
돈 때문에 이런저런 걸려있는 것들 방송되어지면 참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작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들은 정말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목사님들이 홀로 빈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이 있어요. 매달 월세를 못 내서 어떻게 이 월세를 내야 될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떠나가고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 교회.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본주의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어져가는,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귀를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들의 가정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기도로 가정의 재단을 세워가고 찬양이 넘쳐나는 가정, 내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가 있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각 일하는 처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라고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땅을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물질의 우상이 세워져 가고 있고 욕심의 우상이 세워져 가고 있고 정욕의 우상이 세워져 가고 있고 쾌락의 우상이 세워져 가고 있고 세상의 우상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더 이상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심지어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교회 리더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기보다는 자기가 편한 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그것을 보잖아요? 그것을 듣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가슴 아프게, 그것을 위해서 통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허물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훼손되어져 가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통탄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한국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용인인가 수지 쪽에 테라스 아파트 아주 멋지게 지어놨더라고요. 단지를 아주 굉장히 크게. 그래서 3월 달에 입주를 하는 거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입주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취재를 했더니 3월 달에 입주해서 그 사전 점검을 갔대요. 갔는데 비가 오니까 비가 새가지고
온갖 벽지에 곰팡이가 다 쓴 거예요. 그리고 테라스로 나가는 문은 전등에 걸려서 문이 열리지도 않아. 천장에 있는 전등에 걸려서 문이 열리지도 않을죠. 앞에 난간에 있는 테라스의 그 난간은 막 덜렁덜렁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뽑으면 뽑히겠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니까. 너무 부실 공사를 해놔서 입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도 뭐 보수를 한다 하면서 지금까지도 입주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거기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희망과 꿈을 가지고 좋은 집 하나 내가 인생에 마련해 보겠다고 오셨던 분들, 다 자기 돈 가지고 한 거 아니야. 은행에서 융자 내서 했는데 지금 융자 이자만 계속 내고 또 들어가는 날짜에 맞춰서 집을 다 뺐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모텔을 긍긍전정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들이 인터뷰하시는데 막 울어요. 너무 답답하고 길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막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제가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겠다, 너무 안 됐다 이렇게 공감이 됐어요. 근데 그분들처럼 눈물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은 막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막 우는데 나는 그거 보면서 좀 힘들겠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눈물이 나지 않더라고요. 왜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내 집이 아니거든. 내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집이 아니니까 나는 눈물까지 나지 않는 거야. 힘들겠다라고 공감은 돼. 이해는 돼. 근데 눈물이 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져 가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죄악 때문에 훼손되어져 간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다. 내 아버지의 나라다. 내 아버지의 나라니까 곧 나의 나라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그 입주를 못해서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는 그 인터뷰 하셨던 분들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통탄하면서 기도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면서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이 교회들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이 교회들, 이 가정들, 죽어가는 영혼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눈물 흘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눈물 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아버지의 나라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나라가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눈물 나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내 나라가 아니에요. 내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게 내 나라가 아니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우리는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갈 겁니다. 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말로는 너무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격이나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하나 샀어요. 정말로 영끌을 해서 집을 하나 샀어. 그런데 그 집이 비만 오면 비가 새고 옆에는 막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막 그냥 분해서 잠이 안 오고, 그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아프고 눈물 나고, 내가 이걸 어떻게 샀는데 평생 동안 벌어놓은 거 다 집어넣고 융자 다 빼서 이 집을 하나 샀는데 이게 비가 새고 막 맨날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담이 무너지고. 여러분 눈물 안 나겠어요? 내 거가 그러면 당연히 눈물 나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의인하고 죄인을 함께 그렇게 멸망시키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50명부터 시작하죠. 하나님하고 50명부터 거래를 해요. 나중에 10명까지 내려왔는데 그 10명이 없다. 10명이 없다.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상하다. 아니, 오늘날도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거든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순종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없다 그러실까? 소돔과 고모라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왜 없다 그러실까?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양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그게 내 나라처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진짜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내가 상속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과연 우리 시드니 안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였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나의 나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이것 하나로 구별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린 적이 없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집을 사서 그 집이 막 무너져 내리니까 안타까워서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집주인이 아니라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기자와 같이 한 발자국 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손님 같은 사람이에요. 그건 내 사람이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낙심을 주거나 절망을 느끼라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 10명,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을 보세요. 이 땅의 가정들을 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는지, 왜 그게 안타깝지 않나요?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못하나요? 왜 우리가 눈물 흘리지 못하나요? 내 건데, 나 하나님의 자녀여서 하나님의 것 다 내 건데 왜 안타깝지 않나요? 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못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10명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